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28장입니다. 18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거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온다.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은 초목이 있고 사lum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영맹새로 질성도 밟지 못하였고 사람은 찾아서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둬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게 했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업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7장에서는 욥의 맹세를 보게 됩니다. 맹세의 근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욥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가 납득한 분명한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8장에 들어와서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근거로 삼으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닐까요? 그 운명을 맡기는 것, 그 기쁨, 그것을 땅에서 캐어내는 것,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지혜는 땅속에 있는 온갖 귀한 보석과 광물 캐내듯 그렇게 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어서 15절부터 22절에는 지혜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나사가 우주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아폴로 계획을 진행할 때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볼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들여 중력이 없는 곳에서도 나오는 볼펜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소련은 우주 비행사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연필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거창한 방법을 택한 나사. 그러나 단순하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고 연필을 선택했던 소련의 선택은 지금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아서 너무 복잡하고 화려한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값으로 복잡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은 내 주를 경외함으로부터이며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많은 값을 치른다고 소유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어디서 파내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그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24절부터 욥은 하나님이 이 지혜를 지금도 세상에 펼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다. 지금도 땅을 돌보시고 천하를 살피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이 고백은 자기가 당한 현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실한 욥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욥은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이럴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차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욥을 저주하였고 친구들은 내가 당한 고난을 보니 내 잘못이다 라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 이것이 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했으리라.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그는 어쩌면 답을 찾아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죠.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사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제가로 시작함을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욥의 대전제입니다. 이 욥기의 대전제입니다. 욥은 옳았고 새 친구가 틀렸다라는 결론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친구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 외에는 특별한 대답을 내어놓지 못하죠. 욥 역시 마찬가지로 시원하고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정의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이 또한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욥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지혜와 명철 혹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주문이 아니라 경외한다면 순종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는 내가 감수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의미 또한 되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가 속한 시대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욥기 28장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욥이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진짜 지혜에 대한 찬가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세웠던 지식의 체제, 믿음의 틀, 삶의 논리를 하나씩 잃어버립니다. 왜 제게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끝에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교훈이나 어떤 윤리적인 권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혼란스러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태도이죠. 욥의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논리보다 경외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였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신앙을 주관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욥과 같은 선택을 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는 진짜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논리,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우리 삶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 악이 창궐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붙들며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만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간을 떼어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의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돌파구를 찾고 그 가운데에 솟아날 구멍을 탐색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곧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불이 서둘러 소멸될 수 있기를,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기는 대구에 있는 함산의 불이 서둘러 소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터전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영역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선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국민을 섬기는 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악이 팽배한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 땅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혼란 한복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려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켰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싹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